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그 예수님의 영유아 시절에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주요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사건이 뭐냐면 애굽으로 피신 가신 것, 그리고 또한 그때 일어났던 베들레헴의 유아를 학살한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의 나사렛 정착까지,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이 세 사건들은 단순히 그냥 역사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세 사건을 마무리하는 말로 항상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지자로 말씀한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 사건들을 다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이루려 하심이라, 즉 이루어졌다라는, 이게 헬라어로 하면 플레로세라는 단어인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세 번 다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플레로세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유아 시절, 유년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즉 예수님의 전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전생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그 방해가 아무리 심해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 특별히 온 인류를 향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 세 사건 안에 담겨 있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죠. 그리고 또한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난 직후에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주 긴급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13절이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밤중에 일어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을 들은 즉시예요. 이 말씀을 들은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 갓난아기와 또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랬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야반도주하듯이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냐라고 했을 때, 이 당시 이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거든요.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은 이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자기 아내까지,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먼저 헤롯 왕을 찾아갔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먼저 헤롯 왕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에는 왕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헤롯의 입장에서는 그 태어난 유대인의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소문으로 듣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 위협을 주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이 아기 예수님을 당연히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목적은 뭐였어요? 찾아서 죽이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는 동방박사들한테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헤롯이 또한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은 대부분 막아주시죠. 그러나 또한 허락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헤롯의 그 위협을 막으실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막을 수 있죠.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헤롯을 직접 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 왕 또 다른 헤롯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또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사실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불러내셨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건데, 그런데 이것이 또한 예수님에게 와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이 애굽으로 가신 것은 이제 다시 애굽에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는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머무십니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 머물렀다고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3, 4년의 시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도 시간 낭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가 이를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라고 명령하셨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사심으로써, 그걸 친히 겪으심으로써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킬 제2의 모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2의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 참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메시아에 관한 여러 예언 중에 하나가 모세와 같은 자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서 사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 제2의 모세임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어찌됐든 이 모든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그렇죠? 헤롯의 살해 위협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애굽 피신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었지만,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상보다 훨씬 크고 구체적이에요. 당장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덤벼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치밀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게 있는데, 그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에 같은 시간,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 같은 그런 쫓겨가는 시간, 그러한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 통제 밖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본인의 통제권 안에 두고 있죠. 그 안에서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아주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은 허락하죠. 잠깐의 어려움들을.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정말 기대했던 바는 전혀 다른 상황,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시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16절부터 18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그거는 이제 헤롯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벌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헤롯이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가 속은 걸 안 거죠. 그래서 심히 노하였다고 되어 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동방 박사한테 들었던 별이 나타났던 시기, 그리고 그들이 왔다 간 시기, 그때로부터 얼마나 흘렀나, 그걸 딱 계산해 보니까 한 2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고한 생명을 짓밟는, 이건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생리입니다. 사실 헤롯이 한 이 행위는 성경에 이미 출애굽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렇죠? 애굽이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유아를 살해한 사건.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기 권력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일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큰 권력의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보면, 인간들도, 개개인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걸 너무 쉽게 여기죠. 그 세상의 잔혹함,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던 거죠. 사단이 헤롯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탄생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당시 출애굽기에 나온 그 유아 살해 사건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는 사건이었잖아요. 그 모세뿐만 아니라 또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누군가도 거기서 살해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 역사에 보면 또 하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에스더에서 보면 나오죠. 에스더에 보면 이 유대 민족이 다 한 번에 전멸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거 역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것을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용이 등장합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해요. 그리고 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이 그 메시아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그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 이래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계신 거예요. 사단 머리 위에.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사단의 IQ를 해보니까 300이 넘는다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짜로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측정될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걸로 측정이 될 수 없죠. 그 위에 계신 거예요. 그냥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기록을 보고 비웃으신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 뭐 옥수근거리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비웃으신다. 왜냐?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죠. 부처님 손바닥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이라 이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마태는 근데 이 비극적인 사건을 지금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온 그 예언과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그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언은 원래 그 예레미야 시절에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헬은 누구냐면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의 이름이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어머니를 상징하는 게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죽었는데 이 죽었던 라헬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고? 자기 자손인 유다 민족이 유다가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라마라는 땅은 그 이스라엘 가장 북쪽 지역.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라마라는 지역을 거쳐서 갔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만큼 이 멸망에 대한, 민족의 멸망에 대한 통곡하는 그 장면을 뭐에 빗댄 거냐면 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헤롯 때에 자식을 살해당하고 통곡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의 내용과 매칭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어떤 위로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슬픔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살해당한 거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슬픔을 뭐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슬픔을 가지고 이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 어머니들의 슬픔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놓고 보면 정말 상당히 암울하고 또 아픈 사건으로만 끝나죠. 그런데 사실 마태가 이 예레미야 30 몇 장이라고 했죠? 헷갈리네. 하여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단순히 슬픔만을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이렇게 통곡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 예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너희가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지만 너희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애통하게 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끌려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슬픔으로만 끝나는 예언이 아닌 거예요. 슬픔 대신 뭐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그 이전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전의 슬픔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러한 완전한 기쁨을 주신다. 완전한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애통하고 있는 자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모든 애통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는 이 베들레헴의 통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다시 드러낸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은 결국은 뭐만 남는다? 통곡만 남는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식을 빼앗긴 어머니의 고통과 같은 그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이죠. 그 이상의 고통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이 세상, 그 통곡만이 남아있는 이 세상이 결국 뭐를 필요로 한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러한 세상이기에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신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마태는 분명하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 이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나사렛에 정착하는 거예요. 나사렛 정착 사건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뒤에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었지만 그 뒤를 이은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 이 아켈라오가 이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한 통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헤롯이 유아를 학살한 사건 들었겠죠. 그렇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은 자가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똑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다시 지시하시는데 뭐라고 지시하시냐면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냐면 이 갈릴리는 아켈라오가 아니라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다는 한 나라로서 이렇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원래 로마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근데 로마가 분봉왕이라고 자기가 로마에서 왕을 세워줬어요. 그 지역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은 아켈라오가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옛날에 북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이에요. 거기는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정착하셔서 공생의 전까지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마태가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이것도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에 가면 다 찾아보세요. 그 어디에도 나사렛은 나오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이 말씀은 없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없어요. 그럼 이 뭐지? 마태가 가지고 있던 구약성경과 우리는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다른 말씀들은 다 있어요. 앞에 나왔던 다른 말씀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 관주성경이라고 여러분 성경책들 보면 그 구절과 연결되는 구절 옆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해설이에요. 근데 이사야 11장 1절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사야 11장 1절과 연결을 시키는 해석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기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 없죠. 그런데 여기서 가지 히브리어로 가지가 뭐냐면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근데 이 네체르와 이 나사렛의 어근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언어 유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랩 같은 거 때도 라임이라고 하죠. 비슷한 어근이나 어미를 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고 이 구약의 네체르 가지를 뜻하는 네체르와
나사렛의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결국 뭐냐?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가지다. 그 가지. 즉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 이 앞에 부분 쭉 보면 이 다윗 왕조가 멸망했잖아요.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나서 그 왕조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루터기만 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가지가 났다라는 건 새로운 생명이 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칭호가 결국 예수님이 끊어진 다윗의 왕위를 잇는 합법적인 메시아이면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그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이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다. 꼭 이사야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나사렛과 관련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당시 나사렛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 주류 유대인들은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랬잖아요. 갈릴리를 이방 땅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뒤에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그 이방인들이 그쪽으로 강제로 이주되어 있고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또 강제로 다른 땅으로 이주가 된, 그래서 혼혈되어 있는 모든 피가 섞여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다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촌구석이에요. 아주 소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역 비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작은 도시 막 촌구석이라는 표현 쓰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이다 하면 정말 저기 촌구석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을 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 나사렛을 얼마나 무시당했냐면 이 나사렛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가 메시아 만났다 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근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했을 때 이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해요. 근데요, 이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천대받던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이 그 중에서도 또 나사렛은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지역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용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 무시당한다. 그는 거부당한다. 그는 천대받는다. 정말 보잘것없지요. 아무런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온다 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이 그 비천한 곳으로 와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결국은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칭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단어 안에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라고 마태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의미가 있죠.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는 뭐냐? 원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는 세상적으로 멸시와 천대받는 대상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뭐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존귀한 가지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아마 그 이상을 다 포함해서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받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걸 나사렛 사람이라 계속 불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달립니다. 명패. 그리고 제자들 또한 성령 충만을 받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 어떤 이름으로 쫓아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이름으로 바뀐 거죠. 원래는 천대받는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하고 뭔가 잘 갖춰진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여도, 그리고 낮은 곳에서부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내가 뭔가 어느 정도 포지션에 올라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비천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임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나의 연약함이나 또 내 주변의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못한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귀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서, 내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위기이자 비극이자 너무나 초라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고, 그리고 또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신 가신 것처럼 내 인생이 뭔가 밀려나는 것 같고 뭔가 쫓겨가는 것 같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떠밀려가고 뭔가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라헬의 통곡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슬픔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라헬의 통곡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그 모든 애통을 잊을 수 있는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내 상태랑 이 모든 환경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열등감으로 또 자괴감으로 스스로를 또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낮고 더 낮아질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국은 십자가였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는 십자가였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결국 뭐가 됩니까?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지나가죠. 물질도 결국은 사라지죠. 명예도 다 사라지죠. 권력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는 영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삼는 거예요?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건 뭐냐?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볼 때가.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붙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베푸신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이 구원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이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